교회는 사람을 바꿉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져 나옵니다. 인간이 악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까? 마귀처럼 악해집니다. 인간이 치사해지려고 하면 마귀처럼 치사해집니다. 인간이 더러워지려면 사탄처럼 더러워집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사탄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선해집니까? 예수님처럼 선해집니다. 어느 정도 자비로워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집니다. 어느 정도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죄를 멀리하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죄를 멀리하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말하냐? 영성이 자랐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영적인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내 영성이 자라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야, 예수님을 닮았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예수님을 닮았네. 야, 아버지를 닮았구만. 하나님을 닮았구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송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성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컴컴하고 침침하고 쿵쿵하고, 처음에는 악한 성품도 있고 귀신에게 막 시달리는 이런 것들을 있는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밝아집니다. 처음에 걸리면 죽인다 인상 딱 쓰고 오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처럼 바뀌어버려요. 처음에 캄캄한 얼굴로 그냥 개심치레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이게 눈빛이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패션도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뭐 머리하고 뭐 이렇게 옷하고 신발하고 전혀 안 맞게, 이상하게 비싼 거 샀는데 뭐가 안 맞게, 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그거를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만큼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죄인을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는 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4절,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뭐 도둑질한 거는 죄인 줄 알죠. 율법이 있으니까. 살인한 거 죄인 줄 압니다. 간음한 거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 무시하고 산 거.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로 사신 여자 성도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늘 이렇게 혼자 아파트에 사시는데, 물론 연배가 저보다 몇 살 많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그 집에 왔답니다. 청소년 2명이 왔는데 늘 이렇게 1인 가구로 사는 게 수십 년 동안 습관돼 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활동하고 있더래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제자들이 자기 집에, 본인 집에 왔는데 사람이 온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본인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요. 자, 우리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은 이렇게 결정하길 원하는데 내가 저렇게 결정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딴 마음 먹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가슴 아프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밤에 불면증 걸린 사람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어. 하나님을 거역했어 하면서 밥도 못 먹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인간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냐, 인내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인간을 회개하도록 자꾸만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징계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터치하셔가지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너그러운 나라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쓴 겁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거죠. 그 일당 받으려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포도원에 나타난 거예요. 이른 아침 몇 시냐? 오전 6시. 그 다음에 3시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아침면 오전 9시입니다. 또 정오에 나타난 거예요. 오후 3시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5시면 되면 하루 일당 계산하는 시간이 됩니다.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아침 6시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정오에 12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 3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서 일에 나타나가지고 오후 5시에 겨우 나타나가지고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나타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나타나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나타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전 6시에 이른 아침에 나타나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땡볕에 고생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노동자들의 대표가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을 받았잖아요. 임금 구조가 지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엄청 큰 돈인데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인의 관대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일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선한 결과를 맺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악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죽이려고 했죠. 실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유다가 머리를 쓰고
로벤이 머리 써가지고 죽지 않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모든 형제들이 10명의 형님들이 그 사악한 일에 다 가담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사악함을 뒤집어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데 나쁜 일을 당해도 사악한 일을 경다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은 뒤집어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의 선한 결과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악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남이 나에게 나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뒤집기를 하셔가지고 뭐냐, 선한 결과를 맺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웃들에게로 파급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웃되려고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으로는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악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자신이 선하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옳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옳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독재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 틀린 거예요. 우리 편이 옳고 다른 편은 틀린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본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양심을 몰라주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이 양심, 신앙 양심,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데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누구 편을 들려야 됩니까? 아니, 양편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이쪽도 뭐하냐,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그건 신앙 양심이 맞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20장 6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전부 자기가 선하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옳아,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바울이 영성이 얼마나 깊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인간 속에서 올라오는 뭡니까? 육신의 일이죠. 이 육신의 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서로 상극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상극입니다. 만났다면 싸우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마음의 갈등을 느끼잖아요.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한꺼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트입니다. 육체의 일들, 개역개정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육신 속에서 제약된 본성이 나오는 게 여러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이게 뭐냐? 사실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들은 성경에 보면 복수고,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모든 게 다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가 자비의 열매인데, 네 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 여섯 번째는 뭡니까? 양선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중간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비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 없이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악했을지 몰라도 성령의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인간에 대한 환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환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만큼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큼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나쁘게 변하잖아요.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실한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데, 자, 이 자비와 양선이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하나입니다.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비로운 마음은 무기력한 겁니다. 아무 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내 마음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뭐합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극대화됩니까? 행동할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잖아요. 그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이 손이 시체를 많이 만진 손입니다. 저하고 악수하신 분들 시체 이거 많이 만진 손입니다. 장례식을 하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시신을 많이 만져본 손입니다. 물론 비누로 다 씻었고 옛날 그 만졌던 피부는 날아가고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이게 막 세포가 늘 분열하고 바뀌잖아요. 저도 건강하기 때문에 늘 분열해서 밖에서 떨어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차가워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뭐 하느냐? 행동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사람 속에서는 이 양선의 열매가, 선함의 열매가, 너그러움의 열매가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위선을 뜨는 게 아닙니다. 착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너그러운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속과 겉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와치는 거예요. 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저절로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야, 사람의 성품이, 사람의 인격이, 사람의 격이 야, 저렇게 높아질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선하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그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덕을 많이 보는 겁니다. 야, 저런 인격이 높은 분들이 우리 동네 사는 거, 우리 도시에 사는 거, 야, 내가 저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이라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들, 신앙이 자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인격의 수준이라는 게, 사람의 격이라는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 내가 저런 분을 아는 게 너무나 큰 복이구나, 이렇게 다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원래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을 늘 모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메시지를 딱 해서 아주 멋진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거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내가 거기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내가 거기에 맞춰가겠다,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양선으로 충만한 매력적인 삶을 살아라.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파동이 막 나간단 말이죠. 파동이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막 전달되잖아요.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능력입니다. 사람을 확 끌어당기잖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자비로운 마음, 그 다음에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파장으로 막 나간단 말이죠.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산 위에 세운 동네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메시지를 연구를 잘 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잘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 막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이 얼마나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은 격 자체가 비교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는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파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믿는 신자의 인격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풍기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력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야,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더니만 야, 이렇게 됐네.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보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착하면 좀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한 환상 자체가 없어요. 뭐 정치인들이 뭐 유토피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꿰뚫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폼생폼사해 가지고 막 이렇게 체면문화를 가지고 막 하더라도 속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질을, 본성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인간은 기도해 줄 대상입니다. 사람은 뭐합니까? 사랑할 대상이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남의 이미지지 본인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나타나가지고 막 짜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보세요. 지금 언론에 막 노출되고 있는 재벌들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럭셔리하게 뭐 차도 뭐 어떤 분들은 120대 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중에. 얼마나 화려해요? 뭐 요트 타고 다니고 차고형 비행기 타고 다니고 화려하잖아요. 스포츠 스타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연예인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혼을 하겠어요?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환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실주의입니다. 닳고 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행동으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볼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정말 주님이 위대하시다. 우리 아들을 변화시킨 주님은 위대하시다.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주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함으로 살면 내세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마음 있고 자비로운 마음 품었단 말이에요. 멈칫멈칫하는 사람, 대면대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어든 내세에 있어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한다? 부자 되면 못합니다. 그는 생색일 뿐입니다.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가난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다? 나중에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생색은 내겠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건 진짜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11장 25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남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럼 내 갈증도 면합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 부유한 사람이 되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거든 로또 사지 마시고 남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뭐 로또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크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여튼 내가 이웃에게 장학금을 갖다 바치고,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끓글 돈 있으면 헌금하시고 그 끓글 돈 있으면 뭐 하느냐, 어려운 이웃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베푸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먼저 베푸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드리고 이웃에게 내가 나누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의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서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파장이 나오고 자비로운 파장이 나오고 너그럽고 선한 파장이 막 나간단 말이죠. 이런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58장 6절과
또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유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영광으로 역사하겠다 분명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고 내가 선함과 너그러움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파장이 막 나의 마음에서 막 흘러나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장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보장해. 주님의 나라가 파산하는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의 은행들은 어떤 은행, 어떤 국가라도 파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파산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 보증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치유를 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게. 너 가는 인생에 나의 영광이 함께 할 거야. 뭡니까? 선함이 나타나는 데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제가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보증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한 일들을 진력하도록, 선한 일들에 진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만 받고 땡친다,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절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내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그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왜 불렀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왜냐? 이 땅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독 신자들을 통해서 빛을 막 비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디도서 3장 5절과 8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왜 그랬죠? 내 공로와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없어요. 근데 왜 구원했습니까? 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선한 일에 진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선한 일에 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에 진력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